우리는 행위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고 등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등식이 형성되지 않아요. 시련을 이겨내는 것도 행위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이겨내는 것도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명령을 감당하고 따라가는 것도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부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하면 행위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성경책, 그 성경책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야고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연 그러한지 오늘 야고보서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늦게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근거로 요한복음 7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불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는 야고보 자신이 늘 보던 그런 형이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위로 보이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을 호명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바울처럼 사도의 반열에는 있습니다. 그 근거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공의회를 맡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한 베드로와 바울의 친구로서 당시에 초기 기독교가 형성이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둘 생겨날 때 그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그러면, 중세의 교회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중세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로마 카톨릭, 교황 이런 게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는 이 중세의 교회의 시대를 가장 암울했던 교회의 시대, 즉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는 사실 암흑기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놓고 본다면 암흑기였지만 중세 사회를 놓고 본다면 암흑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중세 시대 때는 지금 이 시대에도 갈망하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년 이후로부터 발생되어진 르네상스와 그 르네상스에 편승하여서 가고 있는 물질 세계, 그래서 피어나고 있는 인문학이나 예술이나 또 건축이나 아니면 많은 사회적 발전들을 통해서 사회는 호황기에 이르렀던 게 사실이에요. 호황기에 이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면 교회는 반드시 암흑기로 들어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4차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교회는 암흑시대가 될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볼 때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돈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4차 산업이 되어지면 새로운 산업 구도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젊은 사람이 점점 없어질 거고, 또한 새로운 산업이 발달되어서 수입이 늘면 그러면 교회도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부정과 부패와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하는 성경책이라고 했어요? 행위를 강조하는 성경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이나 또 목회를 해보신 분들, 설교를 해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뭐냐?
야고보다. 그래서 심지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마저도 야고보서를 무슨 책이라고 얘기하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최영삼 교수라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는 단어를 언어 플레이를 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 교회라는 집을 짓는데 초석도 놓고 기둥도 놓고 그렇게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 교회라는 집을 그렇게 튼튼하게 반석도 놓고 기둥도 놓고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지붕에 지푸라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언어 플레이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가 나쁜 게 아니다. 루터가 말하는 지푸라기는 꼭 그런 의미의 지붕의 개념으로서의 지푸라기를 의미한 것 같지는 않고 믿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아서 지푸라기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과연 루터가 야고보서를 제대로 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본 야고보서의 강조점은 복음과 믿음은 아는 것이나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화적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거듭났죠? 내가 회개하고 거듭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변화된 삶이 일어나야 돼요. 성화된 삶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었는데 변화된 삶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 아직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단계예요. 아직 믿어지는 단계가 아니고 믿어보려고. 저 사람처럼 한번 내가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단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불교와 유교와 무속신앙의 터 위에서 복음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믿어야 될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렇게 140년 동안 선교사가 들어와서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터와 기둥을 아주 든든하게 잘 닦아놓고 쌓아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비판합니다.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진리를 잘 가르쳤는데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비판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으라고만 하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겁니다. 터를 잘 닦아놨는데, 기둥을 잘 세워놨는데 최영삼 교수가 얘기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그 지푸라기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가 그 집에 덮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그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나 주장하는 사람을 잘못됐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절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야고보는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과 율법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유대인만큼 구약 성경과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없죠. 그렇게 잘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당신네들이 구원을 받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오늘 그 유대인들에게 너 성경 잘 알아. 너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너 구원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세요. 그래서 너희의 행위의 모습 속에는 진정성이 없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는 메시아가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진짜 믿고 행해야 되는 것은 네가 예수님을 믿어? 오케이. 앞으로 오신 메시아를 믿어? 오케이. 자, 믿음은 네가 형성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오셨어. 그럼 내가 행동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네가 받아들이는 행위가 있어야 되죠. 네가 받아들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믿음 없는 행위라고 얘기했고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믿는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는 것을 지적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전했지만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에 한국 사회는 교회를 지탄하고 야고보도 4장 4절에서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왜 아직도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것을 믿음 없는 행위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가서 약자를 보호하고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세상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제하고 착한 일을 하라는 말은 야고보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천국에 간다라는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일어나는 모습인 거예요. 중생하고 성화된 삶에서 일어나는 행위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를 구제해주고 아니면 누구를 돌봐주고 하는 개념으로서만의 선한 행위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진정성 없는 행위를 통해서 세상만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도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과도 원수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가 어느 편에 서느냐? 세상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라고 하는 이 딜레마 속에서 네가 지금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의 기준을 어디에다 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푸라기 같은 행위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세상은 그 보잘것없는 행위가 교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우스꽝스럽게 보여집니다. 튼튼한 복음과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지푸라기의 행위가 지붕을 덮고 있지 않으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집이 되겠어요. 우리는 작다고 생각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마침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야고보서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성경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 야고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 야고보라고요? 예수님의 종 야고보. 그가 행위를 말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예수님의 종인 것을 1장 1절에서부터 언급을 하고 가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종이다. 나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배제되지 않았다는 거죠. 야고보 2장 1절에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가 핵심인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믿음을 가졌잖아.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람을 차별하고 살지 마.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야. 네가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믿음은 다른 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야.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를 깔고 거듭난 자들의 중생할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이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이분법 안에서 답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렇게 답을 내리고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구원을 1장 12절에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사용할 때 믿음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는 착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에 관한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합니다. 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로
자,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단어로 오늘 언급을 합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단어로 언급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이 구원을 받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느냐, 다른 게 아니고 네가 믿음에 관한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때. 행위잖아요. 내가 행동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 시련을 이겨내는 행동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닥친 나의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안 이겨내는 게 아니고요. 그걸 이겨내는 걸 행위라고 본다니까요. 그랬을 때 너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네가 착한 일을 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가 아니라 네가 오늘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야. 당시에는요, 특별히 노마로부터 핍박이 심했다니까요. 이 노마로부터 일어나는 이 핍박을 이겨내는 것에 대한 언급을 바울 서신에서도 얘기하고 일반 서신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못 이겨내고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1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오직 예수님만 품는 자가 아니고 또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도 행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만 행위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두 마음을 갖는 것도 내가 내적인 행위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가 어느 때는 그렇지 않은 신앙으로 내가 바뀌어간다면 그럼 나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야. 이건 역시도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가 단지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다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야고보 2장 5절은 욥기서 34장 19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네가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믿음이 부유한 자이고 믿음이 부유한 자는 욥기서에서 언급한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풍요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말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잖아요. 예?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여서 너는 내 발등상 아래에 내 발판 아래에 있어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않냐고 가난한 자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우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2장 3절 4절의 모든 내용들이 오늘 이 욥기서 34장 1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을 너가 믿음으로써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난하다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할 필요도 없어요. 특별히 높지 않다고 해서 저 사람을 좀 높이 세워주고 높다고 해서 저 사람 좀 깎아내릴 필요도 없어요. 똑같이 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장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믿음 따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따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착한 일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련을 이겨내고 아까 말씀드렸죠. 시련을 이겨내는 것도 행위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이겨내는 것도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명령을 감당하고 따라가는 것도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행위 그러면 그냥 착한 일,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고 등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등식이 형성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부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을 안는다고 그랬습니다.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귀신에게는 구원이 없듯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오늘 귀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믿는다면 2장 2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분부하신 것이 뭐냐? 선한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가서 바쳐라. 네. 이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인 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의적인 의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제의적인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든지 말든지, 또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세상에서 나쁜 짓 안 했으면 됐지라고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의에만 판단의 기준을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네가 진짜 죄를 지었으면 상대방에 가서 죄를 묻고 하나님 앞에도 내가 사죄하고, 또 내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또 알아가고, 또 내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에도 참여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기도의 시간들을 갖는 그런 제의적인 올바른 삶도 의라고 표현하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만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을 더 높은 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건 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의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도덕적이거나 제의적인 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식을 바치라는 말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인신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분부하셨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말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말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가라. 말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금방 그렇게 돈이 마련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근데 나가라 했을 때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으면. 근데 우리는 네라고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가서 전에 나하고 약속했던 그 목회를 해라. 네 하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사례비도 안 나오고 생활도 어려우니 그냥 내가 기존의 교회에 가 있겠습니다. 가라 하지 마십시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는 이미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일을 하겠다고. 근데 왜 안 한다고 하느냐. 여러분, 그 의의를 실현해야 되는 거죠. 오늘 기생나합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보호해 주는 행위가 있어야죠. 믿는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내가 소문을 들어서 안다. 너희가 승리해서 이 땅을 점령할 때 나를 모른다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믿는다. 너희들을 믿고 너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탐꾼들이 다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라합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장 21절 이하의 내용들이 다 아브라함이 어찌하였고 기생라합이 어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욥기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욥과 같이 시련과 고난을 끝까지 인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욥과 같이 어려운 사람을 그냥 내버려도 두지 않고 돌보는 거예요. 욥은 어려운 사람들 돌봤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내가 나누어 주는 것을 안 먹은 이가 누가 있느냐라고 설명하잖아요. 내가 있을 때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대했냐고 묻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소리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믿음 있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은 그것과 더불어, 그 약자를 돌봐줌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다. 그게 반석이고 그게 기둥이라면, 지푸라기처럼 여기는 그 지붕은 우리의 삶의 모습, 중생한 삶의 성화된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멋진 집으로 형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